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죠. 찰스 스펄전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1834년에서 1892년까지 사셨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완벽한 모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임을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모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청년이 이제 놀란 거죠. 왜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임은 더 이상 완벽한 모임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모임은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괜히 속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완벽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운 모임은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 감동적인 모임은 있습니다. 완벽한 모임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존 칼빈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철보다도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굳어 있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32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하시면 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겁니다. 저 이기란 목사 오늘 전체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쉬운 성경을 제가 즐겨 보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우리 충영교님이 띄워주셨네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풍성하고 읽을 때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앞선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더 다 이해가 되시지만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이미 2장에 벌써 이런 증언이 있었고 4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2장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4장 34절로 35절에서 우리는 이 일이 그 당시의 모임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 보면요, 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요. 예, 이럴 때는 조금 요 시간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과거 동사가 총 5개가 나오는데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밭과 집을 팔아 가져왔다. 과거형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필요했다. 나누어 주었다. 예. 자, 이 동사들은 과거에 행해졌던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과거 미완료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필요한 때면, 물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가 되면 그때마다 밭과 집을 팔아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사도들이 나누어 주는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time to time.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주무셔도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필요가 생길 때마다 땅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음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땅을 팔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것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요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했고, 그 물질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일 먼저는 12사도, 12사도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120문도가 120명의 제자들이 그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사도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풀타임 워커들입니다. 다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현지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적지 않은 생활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명절에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아십니까? 3,000명.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남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당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포죠, 교포. 다들 해외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명절을 지낸 후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는 아예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이 8,120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와서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내가 여기 남아있겠다 해가지고 남는 사람들도 있어서 대부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해외에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행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들 중에는 한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은 재산도 없이 남편도 없이 늙은 몸을 의탁할 마지막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한 과부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그 과부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유대파하고 헬라파가 막 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일들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생계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분명히 생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공동을 쓸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자, 초대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말을 들으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교회의 나쁜 얘기를 안 들으려고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한두 건은 들으셨을 텐데, 그런 소유욕, 교회의 소유욕,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까지 빌어가지고 지금 막 꾸역꾸역 쌓아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만모니즘의 지배를 거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만모니즘의 지배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2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3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33절. 4장 33절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절입니다.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들이 다 열려서 만모니즘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열화와 같은, 여기가 제가 체킹하는 열화와 같은 아멘 소리와 함께 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은 재물을 언급하는 32절과 34절 중간에 있어요. 재물을 언급하는 32절, 34절, 그 중간에 33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초대교회가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 가운데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큰 권능 가운데에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그들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한 후에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저한테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진짜 받았으면.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받은 그 말씀이 있거나, 되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는데, 뭐 그 말씀에 무슨 의미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본 말씀을 목사님도 하네? 은혜 받았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혹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자신들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부활과 영생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집과 재산과 소유조차도 사실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궁핍에 처한 형제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내가 뭔가 해야지.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결심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계획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아니요, 정말 여러분 그냥 절대로 도저히 그러려고 그냥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사람도 이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나갔겠다 그랬어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재산 절반을 나눠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 사기친 거 있으면 4배 갚아주겠다라다 다 갚아주다가 오히려 자기가 빚 때문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미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건대는 그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탈락되잖아요. 거기에 대신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 마띠아가 바로 사기오다라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이게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내 생명이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자체가 내가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주해라, 감사한 금해라, 성경금해라, 이런 거 우리 절대로 제가 강조도 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그런 거 강조하면요, 그거 목사님의 목회 지침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제가 아주 유명한 원리입니다. 이거 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교만해졌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죠? 우리 안에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땅끝으로 가고, 그렇다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 한번 뻔 떼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한번, 티나는 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쾌척한다든가, 무슨 어떤 한다든가,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틀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무슨 결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월급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배하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설교 다 끝났는데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점에서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궁핍에 처한 형제들에게 돕고자 했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남의 궁핍을 자기의 궁핍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한 40년 아주 이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8년 동안 교육전사하고 32년 동안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요. 그동안 제가 무슨 설교하는 능력이 생겼거나 무슨 어떤 기술이 생기고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늘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 감격, 구원받은 감격,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가 우리 교회도 예배 처음에 항상 그 사죄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었는데 누구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존재였는데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아는 공동체,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아는 공동체였고, 그거의 원인은 뭐냐면 사도들이 끊임없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내 것이다, 내 거가 아니구나.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들은 우리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그들의 뿌리 깊은 그 물질욕,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겠지만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늦게 만났습니다. 사도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바로 칼빈이 말한 감동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메시지가 이런 초대교회가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안 감동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있는 감동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재능도, 내 업적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초대교회 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들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은혜를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아니라고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감동받는 겁니다. 그 은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유언장은 그 유언하신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동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유언장으로 이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게 다 유언장인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근데 여러분 유언장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 덜 읽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유언장 보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줄지 뭘 주셨지 하고서.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유언장도 다 안 읽고 뭔가 유언장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 내가 가서 천국에서 가지고 와서 쓰기만 하면 될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들춰서 요구하시고 여러분 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네? 뭘 가지고 뭘 어떻게 감동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감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토탈 콜랍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모르듯이 우리 구원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무슨 갑질이 있어야 매니큐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뭘 주님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내가 찾아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너 같은 놈한테는 은혜를 베풀 필요 없어. 그 틀린 말입니다. 바로 너 같은 놈한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네.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 베푸는 건 무슨, 그건 뭐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네. 좀 뻔뻔스럽지만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존심 다 구기시겠지만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네? 정말 자존심 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하고도 자꾸만 맞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뭐 프랭카드 붙이고 뭐 계급장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다면,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면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나갔는데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곧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복음이 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힘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힘내라고 하는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힘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예.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왜 힘이 없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디서 힘을 얻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했다고 치고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힘을 얻나? 힘을 받나? 좋은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성적을 통해서 힘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힘이 불끈 솟는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막상 대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성적이 고등학교 때처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성적 때문에 힘을 잃어요. 또. 많은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자식을 통해서 힘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불끈 나죠. 힘이 나죠. 최고. 그러나 그런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저는 끝까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식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힘이 빠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들으면 힘이 불끈 나고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줬는지 안 줬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어저께도 저 운동하면서 헤딩골도 넣고 막 해가지고 꼬리 넣거든요. 저 의정부에서 온 팀한테 사람들이 막 최고라고, 오늘 밥값은 네가 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냈어요. 너무 모르고 좋아서 냈는데 요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됩니다. 힘이 불끈 솟아도 난 거기서 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정을 받으면 불끈하다가는, 그러다가 혹시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살고 싶지 않아. 갑자기 힘이 쫙 빠집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예. 온라인 게임에 빠진 사람들, 저는 이게 조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수들한테는 미안한, 제가 이해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힘을 받고자 합니다. 게임을 할 때면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막. 그러나 컴퓨터가 꺼지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우리 여기 한국과 중국의 많은 아줌마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힘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에 데뷔하는 남편의 행동 요령. 그때 그게 나와가지고 한참 그 남자들이 그게 수목 드라마였거든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최소한 9시부터는 본방 사수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10시 직전까지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자기 아내가 말이에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감정이입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요.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우리 조재현 집사님은 이 방송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본방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얼쩡거리지 않는 편이 낫다. 할 말이 있다고 방송 끝나자마자 말 걸면 착잡함이 뒤섞인 표정과 한숨소리를 듣게 된다. 특별히 주말 재방송이나 VOD를 몰아보기 경우 잔영이 더욱 강력함으로 집안에서는 눈을 깔고 다소곳한 자세로 다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줌마들이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 남자들은 저렇게 해줘야 돼. 그래. 드라마를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은 드라마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맥이 풀리죠. 맥이 풀리고. 언제 기다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데에서 힘을 얻는 것도 때론 필요하죠.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뜯어내시고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 능력으로부터 힘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마음의 첫 자리에 두고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것을 배치해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진짜 힘, 있다가 사라지는 힘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부활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독한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이길 힘, 만모니즘을 이길 힘, 죄와 질병을 이길 힘, 실패와 좌절을 이길 힘,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이길 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휘둘리고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굴복하고 한두 번의 실패로 완전히 완전 실패자로 전락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로 인한 상처로 무력해지고 결국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받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힘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힘써서 한 일이 뭡니까?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힘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2장 4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을 받은 사람들, 쉬운 성경으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윤선이는 이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힘 받은 사람이 하는 일 그때 딱 들어왔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먼저 그들은 다른 거 다 제끼고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려고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교리 공부를 하고 구속사로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잘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좀 보태서 하나만 더 좀 공부하러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요일 날 하는 영어 성경 읽기라든가 수요일 날에 교리 공부라든가 목요일 날에 있는 새생명 아카데미라든가 그 중에 하나, 금요일 날에 기도회도 있는데요. 그런 화, 수, 목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이렇게 더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교제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몫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분명히 예배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교제입니다. 교제하러 나오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배드리러,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오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서로 우정과 이런 것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런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정과 동지애를 같이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신자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정과 동지애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물질도 나누고 은사와 재능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빵을 나누어 먹는 데 힘썼습니다. 빵을 나눈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다 포함하는데요.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이 교회를, 이 모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의 집이죠. 그리고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내가 해줬다는 걸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고 싶어하고 그 영광이 분명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 제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더욱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힘을 받으면 힘을 내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은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는 그 힘을 받은 자들이고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힘을 받아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주시고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로 모인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제 그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심히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힘쓰고 또 교제하며 빵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축제교회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